근데 계시록의 주제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7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오늘은 이제 7 대접의 심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심판의 말씀이 이 책의 주제인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승리에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까지 이 심판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근데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의 반응이 다양하지만 두 그룹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은 궁금하다, 긴장된다, 불안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죠. 다른 한쪽은 그 심판의 말씀이 든든하다, 힘이 난다, 정말 이 인생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다, 소주병을 치우게 한다, 뭐 이런 반응.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처음에는 이 정말 심판의 말씀이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죠. 근데 이 한 가지를 듣고 나면 이 심판의 말씀이 든든해지고 힘이 됩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희미하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며 언제 임하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만 생각해버리면 그 속에서는 절대로 선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끝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가를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궁금하다, 불안하다, 긴장된다 이런 반응을 하다가도 그 심판을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 심판이 너무나 든든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그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내용이 어떻고 언제 심판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연구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니 하나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15장 3절과 4절 그리고 이제 16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멋지십니다. 이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아침 미명에 사역자가 낭독해주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났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볼프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떤 가치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희미해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악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미 죽은 네로도 언젠가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악과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짐승과 사탄과 함께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내 형제들이 죽었고 내 형제들이 감옥에 그냥 갇히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이 계시록의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오늘 굴종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분이 지금 시험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사냐? 쟤들은 투자를 하면 10배, 100배를 번다. 그리고 육체는 얼마나 건강한지 죽을 때까지 아픈 데도 없다. 죽을 때도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냐고 도대체. 그 악인들이 거드름을 피우고 자기의 부와 건강과 그리고 권세와 지식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렇죠. 한국이 그렇죠.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삽의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에 17절인가 16절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문장이 딱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그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받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악인들의 결국을 봤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났더니 내 마음의 시험이나 불만이나 불평 같은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볼프 교수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 맞냐? 만약 당신이 지금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는 그냥 이름뿐인 하나님일 뿐이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로마 문명의 그 어떤 화려함도 그리고 로마의 폭력적인 위협도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힘을 잃어버려요. 로마가 폭력을 휘둘러서 우리 초대교회가 많은 손실을 입었지만 우리는 그 로마를 향한 보복심과 정오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우리가 로마와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의 최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실망하거나 보복하거나 굴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완전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길고 긴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이 있죠.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참되시고 의로우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성도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짧게 압축해서 전하는 것인데요. 그 깊이가 이렇게 깊은 겁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화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그들의 폭력에 굴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인내가 그들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소주병을 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말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와 그리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족되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지옥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공포로만 남아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놀라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는 정말 그 부탁을 한 번도 안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것, 내가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록 16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비방을. 아까 어느 미국의 어느 유명 신문사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만은 하죠. 우리가 조금의 신앙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기가 막힌 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와 그리고 이름도 없는 부자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 한 가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계속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내 형제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착하게 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갑자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빗나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이 심판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십시오. 아니 그걸 보고도 누가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정말 그 사람은 부자와 똑같은 겁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과 그 진노와 그 저주가 항상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만족되었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지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정말 참혹하게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는 거죠. 그 찬송 아십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하면서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요. 이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요 심판이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어떤 그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나로 하여금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동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종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당 같은 놈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큰 소리를 치면서 뒤에서 또 더러운 짓만 하고 있는지 분노 게시가 올라오다 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그 분노의 노예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도 인내하게 하잖아요. 정말 이 어떤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의롭게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예 해방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영국의 노예 해방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희미해지니까 지금 이렇게 뭐 짐승을 찬양하는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히틀러를 찬양했던 기독교인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궁금하다, 긴장된다, 불안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든든하다, 힘이 난다라고 했죠.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다,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없고 심판과 나만 있는 거고요. 그게 또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정말 그 심판의 말씀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고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혹독한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심판의 말씀이 계시록의 심판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